바벨론보다 큰 하나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니엘 8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노년의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 하나를 보고 난 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전에요,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환상을 보고 난 다니엘의 이 반응이요, 이전의 다니엘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27절을 보시면요,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어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 그러니까 병에 말이 버벅이네요. 그러니까 몸져 누웠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이는 병이 났다라는 건데, 환상의 여운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그 여파로 몸져 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길래 이렇게 몸져 눕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두 뿔을 가진 숫 양과 그리고 숫 염소에 관한 환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숫양과 숫 염소에 관한 이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제국의 큰 나라들, 강대국에 관련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여기 나와 있듯이 두 뿔을 가진 숫 양은 어떤 제국을 의미한다고 합니까?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다고 하죠. 메대와 바사는요, 연합국입니다. 이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숫 양은요, 다른 숫 염소에게 또 무너지게 됐는데, 그 숫 염소가 21절 보니까 헬라, 그죠?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확하게요, 당시 세계의 역사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은요, 나중에는 바사가 메대를 꺾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제국을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사가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나라인데, 어찌되었든 그 페르시아는요, 이후에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국의 역사, 이 그리스의 역사도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쭉 이어서 보시면 종국에는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그리스 역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제국과 관련된 환상이고, 이게 실제로 세계사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만 볼 때 사실은 다니엘이 몸져 누울 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국에 관한 환상은요, 이미 다니엘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제국의 역사, 제국들의 결과에 대해서 다니엘은요, 이미 큰 신상을 통해서 보았기도 했고요, 바로 앞선 장에서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도 그 제국의 역사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 이미 충분히 보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오늘 이 제국의 역사 또 한 번 더 반복되는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이 몸져 누울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매우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이 환상들을 보고 몸져 누운 것인가? 왜 병이 났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통하였더라. 지금 9절부터 12절은요 다니엘이 본 순념소에 관련된 환상인데요, 그 순념소의 뿔 하나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커진 뿔이 결국에 향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는요 그 기능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인데 그 순념소의 뿔이요 성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그 성소에서 일어날 모든 선한 것들을 이제 멈추게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번 환상에서 다니엘이 본 것은요 단순히 제국들의 멸망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국들 사이로 결국에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칠 영향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본 그 일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되고 제국들에 의해 다시금 짓밟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뉴스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 막 구조조정한다 막 이런 이 뉴스들을 막 본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하는가 보다 이러고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뉴스로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 일이 당장 출근한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받는 타격감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은요 제국들의 역사가 결국에 무너질 것임을 보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도 여기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더럽혀지고 짓밟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국의 역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도 그 끝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로서는 굉장한 충격과 이게 몸져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본 이러한 환상의 의미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는요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계속 우리 살펴보았듯이 제국들의 그 큰 나라 강대국들의 역사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스라엘 역시도 제국들의 멸망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맞아. 우리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자유로울 수 없는 민족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타지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역시도 심판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환상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있다면 그것은요 제국이 심판을 받게 될 역사의 결국을 보며 아이고 꼴 좋아 이러한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사실은 그들과의 마찬가지의 상황임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고스란히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심판을 생각할 때 나의 일이 아니라 타자의 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심판받을 사람들 이렇게 타자의 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의 핵심은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굉장히 견고한 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 연약함 핵심에는 자기중심성이 있고 그 자기중심성을 볼 때 결국에는 그게 아주 표독스러운 악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들의 일반이다라는 것이죠. 그 악은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 뿌리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은요, 얼마든지 그 악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성재 씨와 설경구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설경구 씨가 형사예요. 살인범을 잡는데 이성재 씨가 이제 살인범이거든요. 근데 이성재 씨가 아주 멀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인자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아요.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이 이제 살인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성재 씨가요, 굉장히 자신의 그 악함을 아주 젠틀하게 포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래 맞아, 심판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심판으로부터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국의 역사나 이스라엘이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매한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심판하시는 이와 그들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제국과 같은 경우는 그 심판하시는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심판하시는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누군가 혼이 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관계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혼이 납니다. 근데 모르는 어른이 아이를 혼내는 것과 또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은요, 그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제국을 심판하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살리는 것이라면 제국을 심판하시는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때문에 심판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도신경 때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의 면제가 아닐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겠죠. 그러나 그 심판석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심판석에선 나의 유일한 담대한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넌 심판받을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 그 사람이나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어쩌면 차이라면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었다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심판이라면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슬픔에 올가매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고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설령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그 심판석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이유가 되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약 벌을 내리신다면 그건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벌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 때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때에요, 그 모든 일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을요,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그 선언만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우리답게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